꽃 피는 봄날 여행을 못 가고 광주, 서울, 천안 등에서 오느라고 고생했네요. 증산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운수가 명년 4월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정유년에 묘유충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지난주에 일이 좀 생겼어요. 내가 잠을 자는데 아주 고생을 했어요. 뇌진탕 걸리는 현상. 근데 그날 내 매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밤새 힘들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낮에 되니까 아침 되니까 기운이 생겨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 같으면 형제간이니까 2촌안이요. 2촌. 그러면 초상 나자마자 가서 밤샘을 했다고 밤샘 이렇게. 근데 가가지고 한 2시간쯤 있다가 내려오려니까 신명이 잡잖아요. 경위가 안 맞으니까. 오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식구대로 거의 다 갔죠. 스타렉스로. 근데 서울 고속도로 입구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타렉스에 이제 8인승 여러 사람이 탔으니까 추월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버스가 와서 빵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죠.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와서 그냥 빵 받았으니까 야. 근데 아이쿠 했거든요. 근데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 손가락 하나 안 다쳤어. 이제 신명이 보호한 거지. 그래서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불러가지고 13만 원짜리 차를 타고 집에 온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차가 정비가 안 됐어요. 서울에 아직도 맡기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쯤 나온대. 수요일. 근데 자책 스스로 책임이 있어가지고 자책금이 50만 원이래요. 보험이 들어서도 이 보험에서 자책금 50만 원. 그래서 자동차 고치는데도 한 4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유년에 그 기운이 남았는데 4월달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4월달까지. 그리고 이 시 속에서 이 4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그러잖아요. 잔인한 달.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음력이 아니고 양력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잔인한 달이다. 4월달. 그러니까 요 4월달에 잔인한 모습을 내가 경험한 거네. 양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왜 4월달을 잔인하다 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물을 꽃 피우고자 하는 그런 그 봄의 정신이 사실은 그 꽃샘 시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봄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공기도 아주 탁해요. 자동차를 세차해가지고 놔두면 하루만 있다 타면 말이지 유리가 아주 그냥 먼지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 먼지를 다 마셔야 돼, 인간이. 옛날에는 좀 덜 그랬는데 요즘은 특히 더하네요. 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냐?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미세먼지 극성, 그 이유. 여름철에 우주정신이 분열의 극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극치의 기운이 미세먼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공기가 맑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아주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바로 이제 여름에 분열도수요. 여름에는 열매 하나가 아주 무수히 많은 이파리 주거리로 막 그냥 뻗쳐나간 이 분열한 요 기운은. 그래서 분열의 극치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극치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주의 극치. 그러니까 자연 현상도 요같이 분열의 극치로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겨울에는 응축됐던 그 모든 만물이 말이지 따뜻한 봄 기운에 의해서 그냥 완화되니까 완만해지니까 펴지니까 어때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봄이 사고가 제일 잘 나요. 졸다가 교통사고 나고 말이지. 우리는 졸다 간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데다가 캄캄한 밤인데다가 분명히 바로 뒤에는 차가 없었는데 쏜살같이 온 버스가 친 거죠. 그게 운수죠, 운수. 그게 이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이게 공부다.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천만 공부니까 조금만 더 잘못하면 이거 박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운전은 조심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말았지. 또 아름다운 계절이다 보니까 마음이 해해져가지고 또 구경은 가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구경하는데 바쁜 일과에 쫓겨가지고 사람의 그 마음이 상하는 그런 기운이 또 잔인한 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농사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쉬어 있다가 요즘은 겨울에도 이제 작물 농사가 있어가지고 안 그런데 이제 바빠지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인한 달인가 합니다. 오늘은 71장 도덕가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도덕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가는 도덕가인데 왜 정천웅이라고 했냐? 정천웅. 설천은 이 영웅시대라고요. 영웅시대. 영웅시대이기 때문에 이 도덕이 사실은 상실된 때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열의 극체가 있으니까 예의 범절이 사라진 때. 그래서 이 성인은 요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문시대다 그랬어요. 글이 없는 세상. 무문시대. 그래서 당연히 삼강오륜도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삼강오륜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이제 인간다운 정신세계에서 이제 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웅의 극치 시대에는 하늘이 바른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원시반본으로 도덕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뜻이다. 정천웅의 의미와 도덕가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오늘 4월 13일 양력 요 날짜를 정부에서는 저 달력에도 그렇게 써 있나 모르겠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건 현 문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건국의 날짜, 일자를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시비를 했잖아요. 임시정부를 인정해서 1919년부터 건국했다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1948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한 날부터요. 광복절을 정했으니까 이날이 바로 건국절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다투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건국의 개념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네 부정한다고요. 왜냐하면 건국이라는 그 뜻부터 그 개념부터 알아보면 건국이란 글자 그대로 나라를 세운다는 뜻 아니에요? 세울 건자 나라 국자. 근데 이 건국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한 것이 이제 요때다 이런 뜻이 뜻으로 이제 건국이란 말을 썼겠죠. 대한민국이란 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란 말도 보면 실제 새롭게 다시 정한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는 우리가 조선인데 조선 이시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이란 국호를 다시 썼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고자 붙여가지고. 근데 고자 당시에는 고자가 없는 거지. 그냥 조선이요. 근데 그 조선은 삼한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삼한. 그러니까 삼한을 합하면 뭐요? 합하면 대한이 되는 거지. 대한. 그러죠? 맞아요? 안 그래요? 삼한을 합한 한 나라는 대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대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대한. 대한이라는 말이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삼한 시대는 일본 놈들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저 백제 지역, 저 신라 지역, 고구려 지역 이쪽을 갖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삼한으로 진한 마한 변화로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 그려놨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중국 땅까지 진한 만 해가지고 한반도는 한 개, 한족 한 개의 한이라고 삼한족에서 그게 실제는 옛날이가 더 큰 대한이었단 말이에요. 대한 맞죠?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이미 이 단군께서 4350년 전에 건국을 하셨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어. 근데 그 건국, 왜 하필이면 이 일정시대 때 요걸 기준해가지고, 건국이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단군께서는, 신묘생 5월 2일 인시에 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신묘생의 정신. 그 5월 달의 정신. 근데 5월 달은 5월 달인데 단오의 정신이긴 한데 5월 5일이 안 된 5월 초요. 5월 2일. 그래서 인기여인이란 뜻의 이제 인시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주역의 14번째 괴인 화천대유의 정신으로 부귀한 나라를 일으킨다는 그 상수의 14세 때에 국사를 맡게 됐어요. 그 해가 이제 60갑자로 말하면 갑진년이요. 그 비결의 이제 청룡의 의미란 말이에요. 청룡. 비결의 청룡의 의미로, 때가 된다는 얘기죠. 청룡의 의미. 갑진년. 올해가 무술년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진월이잖아요. 진월. 실제 음력은 아직도 2월 달인데, 명리학적으로는 진월이라고 해요. 진월. 그래서 이 병진월인데 올해는 병진월인데 우리 지금 현재 3월이죠. 실제는 2월이지만 명리학적으로는 철로 볼 때는 사주학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3월이. 그 병진월인데 이 병진월이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무술이니까 이게 술하고는 충이 돼가지고 요 충이 여는 데가 묘라 작년에 그 유의 기운 갖고도 좀 충이 됐지만 일진 갖고 따지면 요 일진이 내가 술이니까 요 진월하고는 충이 돼가지고 이번 달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진월이면 이제 용봉의 기운이거든요. 용봉의 기운. 용봉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소식이 이제
없는데 요 기운이 들어와요. 요 기운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기운이 이제 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강의록도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첫 페이지에 이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첫 페이지. 그래서 이게 무술년 강의록 오늘 첫 페이지 강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고 나고 한 것도 이제 지난날 잘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이제 정신 차리고 다 놓고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 병진월 무술년 병진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 놓고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뜻으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단군께서는 신묘생 5월 초지만 나는 5월 23일이요. 그리고 시는 해시니까 음도수죠. 음도수. 후천도수, 음도수. 단군께서 역시 대화사이시다. 대화사. 오늘의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대화사라는 말이 나오죠. 대화사. 용봉의 정신으로 아주 크게 이제 되는 그런 스승이 나오는 거죠. 큰 스승. 큰 스승은 사실은 천사라고 해요. 천사. 하느님은 군사부라고요. 군사부. 임금도 되고 스승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 말이에요. 하느님은 그분이 역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른 말로는 대화사다. 대화사. 아직은 세상이 이런 인물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온다. 그게 크게 되어서 나온다. 이런 이제 의미로 대화사라고 영신당님이 이제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단군께서 이제 대화사로 내가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대한조선을 건립한 것이 벌써 435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인이 이제 재생신하는 때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 영신당이 말씀이죠. 내 얘기가 아니고. 단군 신인이 이제 재생신하는 때에 이르러서 오늘은 활인성 71장 도덕가 정천홍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천하를 광명케 하기 위해서는 광명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광명의 불을 지펴야 하는데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먼저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음양관계예요. 그 천자가 불이라면 보필자는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필자가 많이 필요한 건데 밖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지금 감들거든요. 엊그제 지난주에도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원불교의 교무래요. 원불교의 교무. 난 원불교를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니까 원불교 교무면 성직자라는 거예요. 성직자. 맞아요? 성직자. 불교로 말하면 큰 스님.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의 이제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자기도 성직자니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원불교니까 같은 도가계 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역 공부도 이제 여러 군데서 하고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이 주역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그래. 그 양반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는 걸 하는 걸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찾아보다가 내가 강의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저 세종시에서 강의한 걸 올렸잖아요. 우리 강태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서 강의한 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가장 감명을 받았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아주 이해를 잘 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강의를 했다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동안 통화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나는 전화 안 받으니까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양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안에는 자꾸 기운이 식으니까 내가 신명이 안 나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지 말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니까. 기운이 안 동해가지고.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대화사 대화사 옥추금강 대화사 크게 된 스승 대인의 스승 옥추금강의 큰 스승이 되었네. 그러니까 옥추금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는 선도적인 차원의 금강이 옥추금강이요. 또 불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금강산의 정신입니다. 불강산 1만 2천 봉 밑에 8만 구암자의 그 불도 정신 거기에 이제 대표하는 큰 스님, 큰 스승 그분이 바로 대화사람. 천하영웅 생겨날 때 삼생연분아니란가. 이제 막바지에 인류를 구제중상하는 사람들은 역시 대화사 기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영웅의 기운 갖고 해야 되니까 천하영웅이라. 그래서 천하영웅이 생겨날 때 그 천하영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삼생의 인연의 연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지금은 아주 그 기운을 신명 기운을 못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보면 말이지. 그렇지만 그 기운만 받으면 정도의 마음을 갖고 계속 끝까지 가면 천하영웅이 돼요. 그런 삼생 연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연이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금강산 상산봉에 비로봉 있지만은 비로봉 불교로 말하면 가장 중앙짜리 가장 높은 부처님의 기운을 가진 산 비로봉 있지만은 500여 년 지난 후에 사고 묻힌 대단말가. 그러니까 500여 년이라는 것은 조선 역사 2조 조선 역사가 500년인데 그 역사를 기준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그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금강산 기운이 말이죠. 사고 묻힌 데서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1만 2천 봉 밑에 8만 구암자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도인들이 어디 다 가버리고 말이지.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게 없다 이 말. 그러죠? 그걸 이제 영신당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신세계 말세가 됐다 하면. 그게 극측반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거죠. 특히 금강산 막혀 있다가 이제 한동안 관광을 했잖아요. 나도 한번 갔다 왔거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때는 그 꿈도 생각을 못 했는데 후학 한 사람이 그 표를 금강산 가는 표를 하나 구해다 줘가지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말이지 소위 군사지역 보쳐드는 데를 그냥 어슬렁어슬렁 혼자 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비만 생겼잖아요. 시비만. 그게 바로 이제 사고무친이라 말. 사고무친. 시운을 얘기한 거죠. 말대의 시운. 다음 장. 천고집이 하나님의 자식 낳아 살렸느냐. 하늘이 높고 땅은 낮은데 그런 천지의 하나님의 자식이 누가 살리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 알아낼 때 부모 없이 알겠는가? 세상 만사란 것은 모든 일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생사 판단한 그 일입니다. 그 일까지 알아낼 때 살아남는 거죠. 그 살아날 때 부모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정신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신당님의 정신 부모 없이 알겠는가. 천지부모 우리 부모 날 낳아서 세간 중인 이번에는 천지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나를 낳아서 세간 중인이 되는 거죠. 개동규라 모두가 다 세상 중생들과 함께 다시 함께 돌아온 거예요. 다개자 한 가지 동자 돌아올 기자 다 함께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 인생의인 대단말가. 인생은 바로 인에서 태어난다, 생겨난다. 아까 그 단군께서도 인시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은 천개여자고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지벽의 축이라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에서 생겨난다. 인격인 그런 얘기요. 지금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이제 삼천성도, 삼변성도로서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좋다 좋다 운수 좋다 인해운수 장이 좋다. 뭐가 좋아요?
이 세 번째 이제 도래하는 세상, 이것은 하늘의 시대, 천존 시대, 여기는 지존 시대, 이제 앞으로는 인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됐을 때 아주 좋다 하는 거예요. 좋은 운수. 좋다, 좋다. 이번에 오는 세 번째 오는 운수. 너무나 좋은 거죠. 좋다, 좋다. 인해 운수 장이 좋다. 왜 인해 운수냐? 영신당님, 당신 하나님, 천지 부모님을 당신이 대행하는 분이니까 나의 운수라 이 말이에요. 인해 운수 장이 좋다. 아주 장이라는 것은 가장 좋다는 거 아니요? 장할 장자. 그래서 옛날에 급제할 때 제일 공부 잘한 수석자를 장원급제라고 그래. 장원급제. 급제. 차례자. 순서가 제일 차례가 장원이란 말이에요. 으뜸이라 합니다. 장원급제. 그래서 장이 좋다. 최고는 좋다.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있는 것도 아주 장엄하다 그러잖아요. 장엄하다. 근데 이 증산께서는 구도전 4편 27장에 보면 운수는 좋지만 목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이 민주사회라는 건 그런 뜻이요. 다 풀어놓은 거예요. 회원시대라. 그 할 대로 해버리면. 그래서 자업자도 가는 겁니다. 자업자도. 각기 자유행동에 맞게요.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난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난법을 먼저 지어. 그러니까 이게 식물로 말하면 난법이라는 건 여름이요. 봄, 여름에는 이파리 줄거리가 이게 난법이요. 본래는 이파리 줄거리,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열매가 진법이야. 그 열매가 진법인데 봄, 여름에 기운 완전히 해온시대라 이 난법으로 분열발달하게 한 그게 바로 이제 난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개인주의 극치가 바로 이제 난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법으로 이제 먼저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진법은 이제 열매예요. 인간 열매, 그러니까 군자를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금방 했지만 도덕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영웅시대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바를 정자, 하늘이 바른 것을 원하는 이때 우리는 영웅의 정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영웅의 정신은 난법 정신이긴 한데 우리는 도덕 정신을 갖춘 영웅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법 내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난법자들이에요. 그 난법자들은 바른 마음이 아니죠. 왜곡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 마음에 젖어가지고 그 세상에 젖어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이 진리 이걸 이제 바라보면 자기 정신으로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평이 나오고 그러죠. 나는 공정한 사람이에요. 불평등한 거 이게 우주정신인데 후천도수도 사실은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인데 공정한 것이 말이죠. 차별이 없는 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정신적으로 자업자들에 의해서 급수가 차등이 있어요. 차별을 천지가 그렇게 정해주고 있다고. 마음을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제대로 자기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요. 이 진실한 것만이 만복의 근원이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인간의 정신은 왜곡돼 가지고 인간 정신과 그런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감하여 딱 임해가지고 감독한단 말이에요. 감이란 것은 거울처럼, 거울감자. 딱 임해가지고 거울이 돼가지고 마음에 먹줄을 잡혀. 사정을, 삿된 것과 올바른 것, 바른 것을 감정하여 번갯불에 달리더니, 번갯불에 그냥 딱 달아버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거짓을 향하는 자는 기운이 돌 때, 때가 될 때 말이죠. 때가 될 때, 신명이 동할 때,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튀어나리라. 운수는 좋고만은 목 넘기기가 어려우리라. 운수는 좋은데 목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기운이 돌 때 아주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영신당주 해인경도 무섭더라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심판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냉철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8년 풍긴 다 지나고 염라대왕 수궁용왕 황성 소식 알아내네 방방곡곡 곡곡방방 8년 풍긴 팔계도수로 이제 팔방도수로 말이지 온 세상에 바람에 먼지 바람이 일어났다.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공기조차도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이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그런 미세먼지가 아니고 속되게 사는 어지러운 세상, 난급 세상, 아주 비리천지 사악한 이 세상, 요 세상을 풍진이 나온 거예요. 풍진. 온통 다 풍진이란 말이에요. 8년 이란 것은 연도 시간도 되지만은 공간적인 차원까지 다 지나고 나면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염라대왕이 수궁용왕 염라대왕은 내가 밑에 써놨는데 명부시왕 중에서 5번째 제5 염라대왕입니다. 발설 지옥의 을 담당하는 발설지옥 염라대왕. 그러니까 실제는 염라대왕 뿐만 아니라 이제 명부시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5 염라대왕을 얘기하냐. 가장 중심이라고요. 오의 정신. 그게 바로 이제 황성의 정신. 황극도수예요. 황극도수. 황극도수.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신당주들도 이 세상에 잘 모르잖아요. 그 영신당주를 대신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온들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성자 붙인 거예요. 성자. 무슨 성자? 성성자. 요 성성자. 성 안에 들었으니까 아주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같이. 이렇게 감옥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지. 몰라. 그래서 황성이라고 한 거예요. 황성. 그분이 세상에 모르는 그 하나님의 정신, 그 인물이, 그런 인물이 드디어 나타난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알아내요. 방방곡곡 곡곡방 온 세상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다 어떤 오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도서에 있든지 간에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신도로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신선 없고 어디 가면 명산 없냐. 명산 역시 신선이요. 신선 역시 명산이라. 신선이 아니고 명산이요.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잘 모르지만 실제는 산이 신선이요. 산이 신선이요. 그 산은 뭐요? 산신이죠. 요 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고 그 산마다 신이 응해 있어요. 특히 명산에는 그만한 경제의 간 그런 신선이 응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2단계 신선이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신명이 되느냐 그 차원이요. 신명이 되느냐. 요것도 이제 귀신으로 알려진 세상에 저급한 귀신이냐 아니면 그냥 신령한 그냥 보편적인 신명이냐. 여기 차이 난다. 저급한 신명은 인간계에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신들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죽어서 이제 신선이 된다고. 신선이. 그 신선이 되면 신선도 2단계로 올라가요. 직분이 이제 크게는 둘로 나눠. 하나는 지상, 하나는 천상. 지상으로 오는 게 뭐요? 역시 또 여기 음양으로 용신이 있어. 해, 바다, 물, 수에 수궁, 또 산. 그래서 용왕이냐, 용왕, 아니면 산신이냐,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난 영어로 이제 직접 대화를 했거든. 우리 조부님한테.
조부님이 나한테 내려왔으니까 대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부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신명계에서. 그러니까 살아서 고생했다고 신선대라고 해서 신선됐다. 그러면 신선되셨으면 신선도 어디 장소 거처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화동에 있다 그러시더라고. 용화동이 어디에? 용화동? 그러니까 내가 증산하고 연결됐죠. 용화동 어딘지 알겠죠? 금산사. 네? 금산사 있는 동. 금산사 동네가 용화동이요. 거기에서 기지신도로 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와 같이 이제 산신도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 그 산신의 그 수명, 그 소위 말하는 직분의 시간이 다 되면, 기한이 다 되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이제 교체되는 거지. 귀신 신날 까먹들이라 이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산신이 바로, 신선이 바로 산신입니다. 신선 경계가 된 사람이 산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명산 역시 신선이요. 신선 역시 명산이라. 내가 그 풍수질이 내가 가자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스스로 가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호통쳤으면 그 제안한 사람이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에 가는 의미, 산신과 통하는 겁니다. 산신과 통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 사람마다 알았는가 알기 쉬운 천지 대도. 천지의 대도, 사람마다 일것만은. 그 천지의 대도가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사근 취한 무산 말고, 가까운 곳을 가까운 곳을 취해가지고 알면 자기가 도인이 될 텐데, 가까운 자기 자신에 있는 도를 버리고, 먼 곳에서, 먼 곳에서 도를 삼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웬일인고? 이 철부지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쪼잔한 이 사람이 강산정이 알았구나. 우부녀 당신을 갖다 쪼잔한 사람이라고 했죠. 영신당님 사람. 근데 쪼잔한 사람의 정신, 실제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잘난 사람들은요, 천하사 못합니다. 그 영신당님, 당신도 하느님의 사역 대행자이지만, 당신은 그러니까 무식도통 해가지고, 무식한 사람 인정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양반이 도통에서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 미친 사람도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대광대취. 아주 크게 미쳤단 말이에요. 크게 미친 사람. 또 술 쳤어도 술 취한 게 조금, 취한 게 아니고, 대취했어, 대취. 대광대취.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대광대취. 그러니까 쪼잔한 이 사람이 강산정기 알았구나. 강과 산의 그 정기, 산신의 정기, 물의 용왕신의 그 정기를 알았구나. 그 기운을. 10년 공부, 이 공부가 석가열의 도덕인가? 10년 공부, 당신이 한 이 공부가 바로 이 석가열의 도통 공부의 도덕인가? 요스님네 욕수기처 기도 만세 억만세를 세상 운수죠. 윤임금 스님금네들이 하고자 했던 도 닦는 그 도 닦아가지고 이루자고 하는 그 도로서 이제 만세 억만세 동안 내려간다면 일심동력 하자 하니 공부자의 저 도덕이 유명천주하답나가. 일심동력 하자 하니 이 공부자는 공자입니다. 공자의 저 도덕이 그 1000명은 있었는데 이게 1000명으로서 이제 천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그 기운이 지금 2500년쯤 됐죠. 그러니까 천추가 된 거죠. 천추가 넘은 거죠. 그래서 이 쪼잔한 이 사람, 영신당주님, 또 영신당주를 대신한 그 사람도 역시 쪼잔한 사람을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잘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세상 지식도 부족하고, 학력도 누구 말대로 가방끈도 짧고 말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봐야 돼. 다음 장입니다. 입성 출세 이 공부를 사람마다 바랐으냐. 입성 출세 조건이 있어요. 성인의 그 도판으로 들어가는 거, 입성이요. 그래야 출세를 한다고. 이제 새로 나온 세상, 이 세상에 이제 출세한 거예요. 이 공부가 뭐요? 도공부죠. 이 공부를 사람마다 바랬으냐. 사람마다 다 바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삼생이년 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라 1000명을 받은 사람이라 가능하지. 부합천기 하는 도를 때 아니고 할 것이며, 금방 얘기한 대로 부합천기 하늘의 때 기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 아니고 할 것이며, 운수 없고 할 것인가. 타고난 운수, 하늘에 1000명을 받지 못한 그 운수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 천하사를. 아무리 천하사를 하라 해도 아까도 했지만 미치광이 말밖에는 술주정뱅이 말밖에는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한테 알아줄 수가 없고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운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요보소 알기 쉬운 천지대도 기환정을, 그 기운이 돌아와서 정해지는 미래세계, 천지의 대도의 세계, 요게 사실은 알기 쉬운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알기 쉬운 이 자연법을 왜 모르냐?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만 이 난법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않고 할 것인가? 하느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만 생각하고 알지 못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성 출세는 유상종이라 해 가능한 거예요. 성인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도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의 어진 도덕 사생결단 무삼일고, 하나님의 어진 도덕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판 내는, 끝장 내는, 단자는 끝단이죠. 결정해서 끝판을 내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고, 황천황지 조화정. 황천황지, 하늘도 황천이 있고 땅도 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후천도 쓰요. 그래서 이 황자를 쓴 거죠. 신백자는 신선을 뜻한다 그랬죠. 신백자, 신선세계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황자가. 그래서 미래세계는 딱 하늘도 신선세계 임금이요. 땅도 이런 마찬가지. 신선세계 임금의 기운, 천지 부모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황천황지의 기운이 바로 인간을 와가지고 이제 조화를 이렇게 정해. 조화정, 황천황지 조화정. 삼시멸리 구축망형, 이 삼시멸리 구축망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옥추경에서 나온 겁니다. 옥추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요 삼시멸리 구축망형이라는 말을 내가 옥추경에 해석을 좀 하면서 이거 이제 올려놨어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찾아보세요. 외청내징 구규광명 선심출입 심하기와라. 밝은 외부, 밝은 바깥에자 맑을 정자, 밖이 아주 외부가 밝단 말이에요. 또 내도 안쪽도 내외가 다 밝아. 근데 이 징자도 역시 밝다는 뜻이라고. 밝다. 그냥 밝기나 아니나 안 밝기나 다 모두 밝음, 맑음, 그런 걸 뜻해요. 또 구규광명이라는 건 뭐냐? 온 세상이 다, 또 온몸이 밝고 빛난다는 뜻이요. 구규라는 것은 인간의 구멍이 9이야. 9. 인간의 구멍이 9이라고. 눈, 코, 귀, 입까지 해서 구멍이 9개. 생식기까지. 그게 구규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걸 갖다 이렇게 구규로 한 거요. 인간 몸체가 이 선체는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흐리단 말이에요. 탁해. 근데 그 탁한 몸 가지고는 신선세계를 알 수가 없죠.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밝아져야 하니까 밝혀져야.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안안팎이 다 구규광명, 이 몸이 다 그냥 열린 만큼 다 뚫어져 갖고 광명이 돼. 그렇게 되려니까 마음을 바르게 해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이제 그 신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바로 이제 9개라면 인간의 몸에 다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수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심화, 기화가 돼. 마음이 그렇게 되고 기운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안안바퀴 다 밝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의 정신은 바로 이제 선천후 만물화 다 펼쳐진 모습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구천응원 뇌성과 천존이라고 했어요. 구천응원 뇌성과 천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층수 구층의 정신이요. 구의 정신으로. 그런데 여기서 응원이라고 했죠. 응원은 응자, 으뜸한 자. 원은 으뜸이란 뜻인데 방으로 말하면 동방의 뜻이죠. 동방의 기운, 뇌성의 기운.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천자의 상징을 이렇게 의미한 거예요. 그 천자가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보편적으로 천조님이 이제 내려오는 그때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뇌성이라는 것이 바로고요. 천자가 내려가지고 천자의 정신세계로 이제 안내하는 그 기운을 이와 같이 이제 뇌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도란 말이에요. 공도. 천하가 다 알게 하는. 사실은 내가 뇌성을 지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잠에 취해가지고 전쟁하던 옛날 6.25 전쟁 경험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을 맨날 하다 보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처음에는 잠을 잘 수가 없지. 내 총 맞아 죽을까봐. 근데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면 총이 날라와도 졸린대 이렇게. 에? 잠이 와도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뇌성병력 치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에 술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고꾸라졌든지, 아니면 막 깊은 잠에 빠졌든지.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뇌성병 치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때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금지 지금에 이르렀어요. 이제날에 이르렀어요. 금지 지기금지 아주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 기운이 말이에요. 이때 이르렀다고. 그래서 원위대강 원한 바가 다 아주 큰 기운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다고. 그 기운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기운을 쓰는 양반이 있어. 원위대강 하는 양반. 다음 장이죠. 다음 장. 하는 양반. 그 기운이 이제 땅의 기운 갖고 쓰는 거예요. 땅의 기운. 땅의 기운도 대표되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단군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산은 백두산인데 여기서 이제 지방을 갖다 다 대표하는 산을 갖다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제 전라도 지리산. 전라도는 전라도 남북도를 통합해 가지고 대표하는 신선, 신명. 신선이 누구다? 지리산신이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산신은 금강산이고, 황해도를 대표하는 산신은 구원산이고, 경상도를 대표하는 산은 태백산이요. 근데 지방에 우리 태백산 갔다 왔죠. 근데 실제는 경상도만을 주관한 산신이기도 하지만 남한을 다 주관한 산신이요. 왜? 이 태백산은 본래 영남이 경상도 아니야. 그죠? 영남이 경상도인데 이 영남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삼국시대 때. 신라 아니요. 그 신라의 주산이 경상도의 기운이고 이게 이제 태백산이라고요. 근데 실제는 신라가 통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의 주산이 태백산이 실제는 남한을 대표하는 주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경상도란 뜻이 밑에도 써놨지만 앞으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요. 경상도. 그게 이제 후천도수가 되는 그 경사를 맞는 땅기운. 그게 바로 이제 태백산이라. 함경도는 백두산, 평안도는 묘양산이라. 경기도는 삼각산, 북한산이죠. 지금 북한산. 충청도는 속리산. 네. 그 기운이 이제 도별로 내가 밑에다 설명해 놨죠. 그 뜻을. 다음 장입니다. 팔도명산 대천. 큰 냇물이죠. 황학산 나라는가. 내가 대천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말 그대로 대천이 말이야.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큰 물이, 냇물이 생겨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농사 짓던
땅이 벼가 그냥 완전히 물바다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 그 목이 뭐요? 그러니까 요즘은 비단이 이런 게 아니고 면으로 만든 광목 비슷한 그 자루가 있었어요. 광목 자루. 그걸 들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갖고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 밥 가지고 내가 운동회 말이에요. 그 밥 가지고 싸가지고 밥을 먹으려니까 요 남의 집에서 얻어온 그 쌀밥 밥 말이에요. 그 차디찬 밥. 짊어지고 다녀갖고 말이에요. 그냥 그 떡밥 된 밥. 요걸 갖고 도시락 가져와서 밥을 먹고 운동회 하려니까 이게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억지로 좀 먹고 뛰려니까 힘이 없어갖고 말이지. 내가 원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평상시 같으면 2등하고 그만큼 떨어지는데 2등한테 추월 당할 뻔했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고생한데 이 동네 이름이 대천인데 여기 대천이 나오잖아요. 대천. 산이 높으면 뇌물도 깊어요. 대천. 황학용화라는가 그 황학. 중심자리가 황이죠. 그 학이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비를 뜻하고 또 이제 국가의 정사를 맡은 임금과 신하 가운데 신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신하 중에 이제 후천도스에 이제 확실한 신하.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등용된다는 뜻이죠. 황학용 알았는가. 아마도 대국 산천으로 이를진데 한국이 지금은 소국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대국 산천으로 이를진데 곤륜산 일지맥 남악산 지어있고 곤륜산 한 지맥이 남악산을 지어있어. 그게 이제 결론은 한라산을 뜻합니다. 한라산. 실제는 한라산이 맥이 없이 오른 거지만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화학일고 저산바라 동서남북 건날이니. 동서남북이 천하를 건나리는 거예요. 화학이라는 것은 아주 그 산은 산인데 크게 막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나는 근데 그 한 봉우리가 높이 있어. 그 봉우리는 백두산도 아니고 실제는 어디냐? 바닷 가운데 떠 있는 그 한라산을 뜻합니다. 고망 동방 삼신산이요. 그래서 그 산이 높이 바라보는 동방의 산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내 밑에 써놨죠. 삼신산. 동방의 삼신산이란 말이에요. 산이 빛나는 모습이 불꽃같이 솟은 산들의 모습인데 실제는 하나가 불끈 솟았어요. 그게 어디냐? 곤륜산은 말이지. 지상은 평평한데 산 하나면 높은 산으로 내가 그제 한번 강의했잖아요. 근데 그런 산 실제는 없고 높은 산 가면 비슷비슷해요. 비슷해. 조금씩 차이 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산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어디냐? 동방의 높이 바라보는 산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어디가 있어? 동쪽 오다 보면 바다를 통해서 오다 보면 한라산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한 거예요. 영주산. 그 영주산이라는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바다, 물수변에다가 영주산이라는 영자가 이렇게 실제는 이건 계집여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게 바다 영자입니다. 이게 바다 영자. 바다 영자. 그게 영주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가 있어야 돼요? 바다 가운데 있는 거. 그게 한라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영자. 그래서 누구야? 중국의 한나라 왕 진시황이 뭘 찾아왔어요? 신화를 시켜가지고 죽지 않는 영약 이걸 찾으러 한라산으로 보냈잖아요. 영주산을 상징한다고. 고망 동방 삼신산 바로 영주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두중생한다는 건너간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미래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한라산은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산은 높은 봉우리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어디가 대국? 한라산이 있는 한국이 대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국 산천이 된다. 그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서해가 융기돼가지고 바다가 없어져. 바다가 없어져가지고 그 강만 있어. 어떤 강? 양자강 저 위에서 황하강 저 위에서 이제 압록강이라든지 대동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요 금강이라든지 요 물들이 합해갖고 이제 큰 강이 되죠.
그 서해안에 강이 하나 들어가. 그래서 증상께서 예언하시기를 군산 앞바다에 세계에 제일 아름다운 강이 항구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산 앞바다에. 근데 그걸 해석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근데 그 전에 그 증산도 그 종두사한테 그걸 질문했거든. 그 몰라. 증산도 모르는 수가 있지 뭐 이러더라니까. 당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양반을 부정하면 되냐고. 내가 해석한 거 아니고 내가 융기돼가지고 중국과 합해져. 그러니까 서해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지금 100m, 200m밖에 안 되지만 바다 수면보다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그 낮은데 실제 땅이 딱 드러나면 그 한라산이 훨씬 높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망이에요. 고망 높이 바라보는 산, 삼신산. 동방에 높이 바라보는 산, 이게 삼신산, 그 바로 한라산이고, 그래서 제주도다 말이에요. 제주도. 미래세계로 건너가는 땅이라고. 그래서 건널 제자 제주도. 제주도. 실제는 섬인데, 섬이 지금은 길도자 써서 이 도가 되는 거죠. 도가. 그래서 이 제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천에 선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제도 중생한다. 그랬죠? 제도 중생한다. 제도 중생. 그러니까 건너가게 한다고요. 중생들 건너보내서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인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물은 맥을 잇습니다. 모든 것은 맥을 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 무생명체인 광맥조차도 다 자기 맥을 잇게 돼 있어요. 산맥, 수맥, 광맥, 광맥. 심지어는 연탄도 말이죠. 연탄 광맥을 찾아야 돼요. 금도 금광맥을 찾아야 되고, 또 산에는 또 보이지 않는 그 맥이 맥 따라 흘러가 기맥. 또 사람도 혈액 맥이 있어. 혈맥. 또 사람이 이제 미래 세계를 가는 그 맥이 뭐예요? 도맥이라고. 도맥. 그 도맥이 있어요. 또 항맥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에서는 맥이 바로 인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맥, 도맥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산에 가면 기맥을 잘 찾아야 되고. 따라서 진리의 명사는 산의 용맥을, 또 사람의 질병을 보는 의사는 사람의 혈맥을 제대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용맥, 산맥을 제대로 찾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천하제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그 공주 부여 논산에서 공주하는 그 문어미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요 맥이 사실은 이게 고개 아닙니까? 고개인데 요 고개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그 부여까지 산맥이 내려간다고 그랬지. 이게 무슨 산맥이냐고 그러더라니까. 이게 무슨 산맥이냐고. 그러니까 맥을 모르고서 지관으로 타는 거예요. 맥을 모르고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풍수지리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책 중에 지리 아주 그 정수라는 책이 있어요. 지리 정수. 근데 거기에 서문이 나름대로 그냥 공부한 흔적이 있어서 그 서문을 내가 써서 이제 교환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 그 토요일 날 풍수답단이 있는데, 우리 서백이 몇십 년 동안 그 명사를 따라다니다가 그 명사에 의해서 이제 묘를 썼다는 일월산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내가 힘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삼지일 수행을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부부만 가서 이제 며칠, 3일까지 하고 반인데,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철저히 해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공부해. 그래서 맥을 찾을 줄 알고 그 맥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게 순천이에요, 순천. 순천자는 종하고, 순천자는 존, 살아남고, 역천자는 망이라 죽는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정도이기 해서 생사를 판결하는 주인의 이 도맥을 찾는 것이 이튿날에 이르러서는 최선의 삶의 목적이다. 밀불을 알아보아야 천지의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염라대왕으로부터 살 길을 안내받아야 재생신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역자는 삼생의 인연과 명산신선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명산신선의 인연. 팔도의 주산을 통해 삼생의 인연을 맺었고 계룡산 문을 받을 사람은 월출산 정기로서 한라산 정기로 함께 영생하게 되는, 그래서 명산 신선 인연을 맺어야 된다. 전라도 삼신산,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에서만 삼신산이고 여기 영신당이 아닌 증산께서 이제 그 표를 쓰신 거예요. 방장산과 영주산은 주승산이죠. 그리고 변산이 바로 이제 복리산. 전라도에서 삼신산이 있고 그것까지 다 받아야 된다고. 왜? 증산의 정신을 통해서 영신당님이 이제 재생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음양천지부모 역이요. 그래서 지기로는 무악산과 회문산이 바로 부부산이라. 그래서 증산께서 이 무악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문산의 기운을 응기시켜서 정기가 이제 합함으로써 부모 인연이 돼가지고 천지를 이제 공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 세계를 여는 거죠. 그래서 지리하지 않고서는 이 신선을 인연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산이 곧 신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